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고요.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8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옆에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은혜 받읍시다. 네, 우리 설 명절 잘 보내셨나요? 잘 보내셨어요? 네, 아마 이렇게 한 거진 금요일부터 해가 오늘까지 거진 한 일주일 동안 연휴가 참 쉽지는 않은데 아주 좋은 시간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혹시 여러분 영적 온도는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 한번 묻고 싶고요. 그 한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마음 관리 그리고 생각 관리, 입술 관리는 어떻게 하셨는지, 어떤 상황이든 간에 또 하나님 은혜 자리에 오셨기에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 듣는 가운데 다시 또 회복될 부분이 있다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너무 사랑하셔서 이 기도의 자리에 온 것만 해도 굉장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13절의 말씀에 보면 거기에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이 주제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린다면 설명절을 보내고 또 여러분의 가정을 돌아보면서 우리 가정을 잘 표현할 수 있는 한 문장이 있다면 여러분의 가정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가정을 돌아보면서 우리 가정을 잘 표현하는 그러한 문장이 있다면, 또 어떤 사람은 참 우리 가정은 늘 성령의 도우심으로 함께하였습니다, 뭐 이런 문장이 나올 수도 있겠고, 우리 가정은 늘 풍성한 은혜가 늘 임하는 그런 가정입니다. 또 우리 가정은 어려울 때에 또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우리 가정에 늘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는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그러한 복을 주셨습니다. 뭐 이런 있잖아요. 한 문장을 표현한다면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 가정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한번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움이 없는 가정이 없잖아요. 어려울 때 역경 가운데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때로는 지칠 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고,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이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그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걸 생각하니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가정을 잘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한 문장, 이것을 여러분들이 늘 사모하고 또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한 가정을 한 문장으로 소개를 한다면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이렇게 저는 한번 표현해 보고 있습니다. 어떤 가정입니까? 오늘 본문의 제사장 사가랴의 집안을 오늘 여기에 소개하는 데서 시작하잖아요. 8절을 봅시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여러분, 사가랴의 직업이 뭐예요? 제사장.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반열의 차례대로 직무를 행하고 있다, 그런 말합니다. 자, 여기에 제사장 사가랴는 성전에 들어가 분향을 하고 있고, 백성들은 밖에서 기도합니다. 10절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자, 이때 11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하나님의 사자가 오늘 여기에 사가랴가 직무하고 있는 그곳에 오늘 여기에 나타났다 말합니다. 그냥 지나갈 수 있지만은 여러분, 이 한 해 동안에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그 직장의 일터에, 공부하고 있는 그 학교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12절에 여기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니 12절에 사가랴자가 보고 놀라며 여기에 무서워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평상시에 경험할 수 없는 오늘 그 놀라운 은혜를 여기에 체험했거든요. 이때 무수하는 사가랴에게 13절 하나님의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너무 놀란 사가랴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너의 기도가 내 귀에 들렸다.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을까요? 사가랴가 지금까지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사가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사가랴가 기도해 왔기 때문에 어느 날 천사가 여기에 너의 간구함이 내 귀에 들렸다 말씀한 거예요. 도대체 무엇을 간구하고 무엇을 응답한 것일까요? 13절을 보게 되면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자녀가 없는 그 가정에 아들을 주시겠다 그렇게 오늘 약속하시고는 그 이름 요한이라는 이름까지 여기에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 배경을 한번 살펴보아야 하는데 5절에서 7절을 봅니다. 5절에 유대 땅 헤롯 때에,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여러분, 사가랴는 레위 지파의 후손입니다. 아비야 계열의 제사장이었다. 그 다음에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요. 두 사람 다 레위 지파의 후손. 그리고 6절을 봅시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하나님은요, 이 두 사람을 굉장히 자랑하고 싶을 만큼 칭찬을 해요. 의인이고 흠이 없이 행하였더라. 모든 계명과 규례.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가정에도 아픔이 있어요. 결핍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어요. 7절을 봅니다.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이 나이가 점점점 이렇게 들어가는데 자녀가 없이, 그 당시에 자녀가 없다는 것은 굉장한 불행이었거든요. 그래서 외롭게 살아가는 그 아픔을 오늘 그는 하나님께 아뢰었어요. 여러분, 여기에 사가랴 가정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에도 뭔가 결핍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문제가 다 있단 말이죠.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한다 해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가랴 가정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한 세 가지를 꼭 여러분 붙들고, 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사가랴 가정에 이 은혜를 주셨고 그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오늘 여러분이 꼭 간직하면 좋겠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아픔이 담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힘차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픔이 담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사가랴 가정에, 이 제사장 가정에 자식이 없어 기도한 모습이 있잖아요. 이것은 곧 여러분, 오늘 여기에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에도 역시 나약함이 있고요, 부족함이 있어요. 때로는 아픔과 상처가 누구나 다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늘 주님께 기도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그 아픔이 담긴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오늘 사가랴는 드렸다는 거예요. 사가랴의 기도가 오늘 여기 한 가정에 그저 평범한 그 아버지 또 한 남편의 기도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남편으로, 가장으로 하는 그 기도. 기도가 거창한 기도가 아니에요.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시고 이 민족을 바꿔달라는 그런 거창한 기도가 아니라 그저 단순하게 그냥 가장으로 한 남편으로 오늘 여기에 그 아픔을 가지고 주님 도와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드림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사가랴의 그 기도에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사가랴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가랴여,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여러 이름을 넣어가지고요, 누구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굉장한 은혜가 돼요.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개인에게도 들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자, 그런데 여러분, 이와 비슷한 이 말씀이요, 성경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여러분 야곱 아시죠? 야곱에게는 정말 사랑하는 그 아내 라헬이 있어요. 라헬. 자, 그 언니 레아는 자식이 있는데 라헬에게는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라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가 어떻게 기도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해요. 자, 창세기 30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자, 이거 보니까요,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좀 전에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와 비슷한 표현이 하나님이 그녀를, 라헬을 생각하셨다. 자, 그 다음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이 말은 라헬의 기도, 소원, 기도를 하나님 앞에 했다. 그리고는 그의 태를 하나님이 여셨다. 여러분, 결국 이 라헬에게 하나님이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었어요. 요셉의 뜻은 더하다 이 뜻이거든요. 그리고는 또 두 번째, 하나님이 베냐민을 그녀에게 주었어요. 그를 생각하시죠. 여러분, 라헬뿐만 아니라 한나도 마찬가지예요. 자녀가 없는 데에다가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이 계속 그 마음을 격동시키고 어렵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나가 성전에 가서 막 통곡하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표현 사무엘상 1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를 생각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라헬도 한나도 오늘 여기에 사가랴,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기도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어떻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것을 좀 전에 라헬, 한나, 사가를 보면서, 부모에게 가장 큰 사명은 기도하는 것이다. 부모에게 가장 큰 사명, 여기 기도하는. 우리의 부족함, 아픔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귀를 더 크게 여시고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누가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으면 우리 하나님이 막 달려올 것 같아요. 달려와요. 여러분, 자녀가 병원에 입원하면 부모는요, 어떻게 해요? 아이가 아프면 부모는 아이가 너 뭐 필요하냐고 맛있는 것도 이제 조금 나으면요 맛있는 것도 갖다 주고, 막 옆에 이렇게 이제 병원 가면
평소에 못 먹던 음식도 막 있고 그렇죠. 아프니까 엄마가 어떻게든 아빠가 이렇게 맛있는 거 주잖아요. 인형도 필요하면 인형도 사다 주고. 제가 아플 때 그 당시에 먹기 힘든 바나나도 갖다 주고 그리고 황도 아시죠? 황도, 예, 통조림 그 잘 먹지. 손님 오면 대접하는 건데 황도도 갖다 주시고, 예. 그 자녀가 아프니까 막 그냥 선물을 갖다 줘요. 선물. 여러분, 우리 부모가 그래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너무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으면 우리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달려와서 여러분 은혜를 주시고, 때로는 뭔가 내 기도가 안 들어주시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잊지 마십시오. 주님은 다 듣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선물을 여러분 들고 오신단 말이에요. 힘들고 아플 때 여러분 기도하며, 오늘 여기에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고 우리의 가정에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아픔이 담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아픔이 있어요. 그 이유 여러 가지가 있겠잖아요. 그 기도를 우리 주님 들어주옵소서. 자, 오늘 사가랴 가정을 통해 오늘 여기에 너의 간구함이 들린다, 이 말씀 속에 어떤 메시지 있을까? 따라해 봅시다.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잉태됩니다. 13절에 보니까요, 자,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아들을 주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이름을 요한이라. 자, 그리고는 그 아들 때문에 그 다음 보세요. 아들 때문에 그 다음 절에 너도 기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야, 기쁨을 주시겠다. 기쁨을. 그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15절에 보면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세상에서 유명한 자가 아니라 여기 주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사람이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 보시면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는데 쓰임받는 자가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돌이키게 하는데 이런 표현이 눈에 띄입니다. 17절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자, 여기 보니까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이렇게 주님보다 먼저 와서 여기에 일을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굴까요? 여기에 엘리야는 세례요한을 의미하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오늘 이 말씀이 있잖아요. 400년 전에 말라기 선지자가 이미 이야기했어요. 자, 말라기와 누가복음은 400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은 이미 400년 전에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이미 말씀하셨어요. 말라기서 4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 보낸다. 자, 근데 그 선지자가 나타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6절입니다. 6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엘리야는 바로 세례요한을 이야기합니다. 세례요한이 주님보다 앞서 와가지고 모든 걸 준비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세요. 한 가정에 여기에 기도하는 그 남편, 기도하는 한 가정에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이미 400년 전에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 사가랴의 집안에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말씀이 그대로 이 가정에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이 사가랴의 집안에 일어날 것이라고 누가 감히 상상이나 했겠어요? 사가랴의 집안에 그 세례 요한이 날 것이라는 건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여러분?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믿음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아버지가 기도하고 어머니가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이, 남편, 아내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정에도 성취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오늘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비록 작은 기도처럼 보일지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요, 오늘 이 사가랴의 기도가 저 400년 전에 이미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사가랴의 가정에 임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 가정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조각 구름 하나가 우리 가정에 나타날 것을 여기에 여러분 우리가 봐야 돼요. 지금 눈에 짧은 조그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나중에 큰 비가 내리잖아요. 겨자씨 같은 작은 그 씨앗이 나중에 큰 거목이 될 것을 우리가 보는 거잖아요. 보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여러분, 사가랴의 가정처럼 그저 평범한 그러한 가정일 뿐입니다. 그러나 부모의 그 엎드려 기도하는 그 기도,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정에도 성취될 수 있다는 그 뜨거운 그 믿음이 여러분 우리 가슴에 잉태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라헬에게 하나님이 요셉을 낳을 때에 여러분, 그 요셉이요,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 족장이 될 것이라는 걸 누가 생각했겠어요? 여기에 한나가 아들 없어서 자식이 없어서 달라고 기도했는데 여러분, 그 민족을 이끌어가는 쓰임받는 사무엘이 될 것이라고 누가 생각했겠다 이 말이에요. 그저 아들 없어서 그냥 하나님 앞에 한탄을 기도했는데 그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사무엘이 그 가정에 일어날 것을 누가 생각했냐 이 말이에요. 여기 사가랴가 기도할 때에 그 가정에 세례 요한이 태어나 예수님의 앞길을 준비하는, 예비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건 누가 예상이나 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꿈이 내 안에 잉태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꿈이 내 안에 잉태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여러분 가문에, 여러분의 가정에 모든 가난, 모든 이런 것들이 다 끊어지고 저주가 끊어지고 예수의 보혈의 은혜로 가게에 저주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 보혈의 은혜는요 한순간에 끊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우리 가정 속에, 우리 기도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잉태되게 하옵소서. 우리 청소년, 청년들, 주일학교 학생들 그 가슴 속에 하나님, 나의 미약한 기도지만, 겨자씨처럼 작은 기도지만 하나님, 내 기도가 나중에 큰 거목이 되어 그 거목에 깃들일 새들을 여러분 미리 바라보며 그 가슴에 그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 잉태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기에 오늘 사가랴의 가정을 통해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기도의 영향력은 평생토록 이어집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요 약속대로 태어났단 말입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잘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데 세례 요한이 어떻게 자라났다 그 자세한 내용은 없어요. 하지만 세례 요한도 여러분 우리 청소년처럼 사춘기도 지났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는 누가복음 3장 3절 4절에 어떤 일을 했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자 보세요 여러분, 사가랴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녀가 없어 그저 간절히 자녀 달라고 기도할 뿐인데 하나님이 여기에 아들을 주셨고, 근데 그 아들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어요. 주님 오신다, 여기에 메시아가 오실 것을 준비하라, 이렇게 외치는 자의 선포하는 그러한 선지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물어요. 혹시 당신이 메시아인가? 사람들이 요한에게 막 몰려옵니다. 이때 요한은요, 누가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끝까지 겸손하게 그 자리를 여기에 지킵니다. 내가 아니다. 경상도 말로 내 아니다. 내 뒤에 메시아가 오는데 나는 그 메시아의 신발끈을 이렇게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 나는 그저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은요, 여기 성령과 불로 너에게 여기 세례를 줄 것이다. 끝까지 그 선지자의 그 삶을 살아가는 세례 요한의 모습입니다. 심지어 여기에 예수님이 이제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에게로 막 모이거든요. 그러자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선생님,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게로 갑니다. 그때 여러분 세례 요한이 유명한 말을 해요. 유명한 말.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입니다. 그는 따라 읽어보세요.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이게 내자로 뭐죠? 내자로 주흥 아쇠. 주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주흥 아쇠. 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가장 멋질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주님 높여드릴 때인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하나님이 귀하고 멋지게 생각해요. 주님 높여드리는, 주님은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주님 높이고 내가 낮아질 때에 진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실 분은 참 멋진 그리스도인들의 이 모습입니다. 정말 주님 높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처음에 사가랴가 그 아픔을 가지고 기도한 것이, 자 30년 뒤에까지 지금 굉장한 영향력을 미치잖아요. 그 아픔을 기도했는데 세례 요한 태어나서 이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 세례 30년의 기도의 영향력 길이가 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 뿌리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가문 대대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킨 자는 천대까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자녀를 이길 부모가 없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굉장히 또 그걸 실감하시는 부모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기도는 자녀를 이깁니다. 기도는 자녀를 이긴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 때문에 막 기도하는데 여러분 어느 정도까지 기도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응답받을 때까지 목숨 걸고 그렇게 기도해 보셨어요? 급할 때나마 그냥 한번 막 기도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고 없고 떠났어 계속해서. 오늘 여기에 사가랴가 기도했는데 지금 30년의 세월이 지나 오늘 보니까 여기에 그 놀라운
놀라운 영향력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기도의 영향력이 얼마나 길게 가는지, 처음에는 그 아픔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30년 뒤에 열매로 나타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의 기도는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고. 예. 기도의 영향력이 여러분 얼마나 긴지, 평생도록 여러분 이어지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2월의 암송 요절인데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확실하게 믿어요. 예. 부르짖으라. 예. 하나님 응답하시겠다 말씀하시거든요. 네가 생각지도 못하는, 상상치도 못하는 크고 은밀한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응답하는데 이 응답이 이거 뭐 너가 감히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하나님 보여주시겠다.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이 말씀 뒤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로 응답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남편 아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영향력은 자녀가 있든 없든 간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가문에 평생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의 영향력이 평생토록 이어지게 하옵소서. 네, 사가랴가 기도할 때 30년이 지나서도 사명 감당하는 것을 보면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영향력이 언제까지 계속 이어지는지 우리는 확실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죽을 때까지, 내가 숨이 거두는 그 순간까지 계속 이어지고. 제가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신혼부부, 젊은 부부들이 이렇게 많이 오시잖아요. 자, 그런데 대부분 목사님의 자녀, 장로님, 권사님 다 모태신앙이 대부분 한 80, 90%가 그분들이. 자, 그런데 그 신앙의 유산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 이제 보고 듣고 배운 그 신앙의 유산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새벽 예배도 오시는 분 계시고 수요 예배도 안 빠지는 분 계시고, 그러니까 이게 무시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도 마찬가지고, 그 믿음의 대가 보고 듣고 배우고 또 기도가 이 자녀에게 그대로 흘러가니,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섬기는 봉사의 자리에 그냥 자연스럽게 섬기는 걸 보면서 얼마나 참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뿌린 기도의 그 영향력의 길이는 여러분 우리의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여러분 계속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위하여서 여러분 드리는 헌신, 그 마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저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잖아요. 이번에 우리 파송 선교사님 5가정 30만 원씩 연결이 되어지고, 그리고 협력 선교사님 26가정 이게 연결이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 미래자립교회 28가정. 근데 거기는 청년도 있어요. 그리고 80이 넘으신 어르신도 있고, 기업과 사업을 또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연결 보면서 참 이들 나름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겠구나. 우리 온 성도들은 다 이렇게 보내는 성교에 작지만은 때로는 또 많게도 여러분 이렇게 흘러보내는 거, 이게 얼마나 여러분 큰 은혜인지 몰라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어떤 마음을 하나님 주시냐면,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고 광대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죄인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 같은 자의 기도에 반응하신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이거를 시편 8편 1절 4절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을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는 입으로 권능을 베푸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자, 그다음 보시면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내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내가 뭔데 하나님 나를 여기에 생각하시고, 이 더러운 죄인이 무엇이기에 내 기도에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 돌아보십니까? 우리가 누구길래?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 사실 앞에 정말 찬송하고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정말로 오늘 여기에 이 사가랴의 그 간절한 기도, 오늘 여기에 그의 기도를 하나님 감광을 이렇게 들어주신다. 감광.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묶임 받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